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3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3절로 17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그렇게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을지어다. 너는 삼가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모든 신을 음란하게 섬기며 그들의 신들에게 제물을 드리고 너를 청하면 내가 그 제물을 먹을까 함이며 다 같이 너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출애굽기 34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특별히 새벽을 깨어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 우리가 살고 또 우리 교회가 살고 가정이 살고 또 깨어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이 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10절에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이 언약 체결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재물을 쪼개서 이 쪼갠 재물 사이에 하나님께서 횃불로 불로 지나가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이렇게 우리와 새로운 관계를 맺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10절에 보았고 어저께 11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롭게 언약을 체결하셨으면 삼가 내게 명령한 것을 지키고 삼가 지키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삼가라는 뜻을 우리가 기억하며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 것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저께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이렇게 새롭게 언약을 체결했던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이 백성인 것을 잊지 말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누누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7절까지의 내용이 그런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임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나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백성인 것을 늘 고민하며 늘 묻고 늘 그 길을 걸어가야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430년 동안 죽음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는 것은 실은 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하시고 그 땅 가운데 너희들 책임져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끔 알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언약을 책겨주시고 언약을 책임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주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주제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오늘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얘기하시지만 하나님이 언약을 체결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어저께는 삼가 이것들을 해라, 이것들을 또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 너희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언약을 체결해 주셨으면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출애굽기 19장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면,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너희들로 하여금 성취해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1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즉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가 기준이 되어서 사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킨다면, 언약은 무엇입니까?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이 언약인 것이잖아요. 언약은 이루어지는 것이 언약이에요. 성취되는 것이 언약이에요. 내 뜻대로 내 삶에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하나님이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언약을 그렇게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너희들로 하여금 지키게 하실 것인데, 반드시 성취하게 하실 것인데, 언약을 지키면 모든 민족 중에 너희들이 내 소유로, 내 것으로 하나님께서 삼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것을 계속해서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요, 한 가지 고민을 하고 이 출애굽기를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을 늘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이 질문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계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언약을 체결해 주시고 이 언약 가운데 너희들이 서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너희들 인생 가운데에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언약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고 그 언약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언약은 반드시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언약을,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고민하고 또 기도하며 묻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13장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 상을 찍어 내버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우리의 삶의 현장은 싸움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터. 우리의 삶의 현장은 영적인 싸움터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며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들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전신갑주를 취하여 이 땅에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살아있는 신앙에는 보세요, 반드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신앙, 이것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영적인 싸움이 있다. 그런데 반대로 죽어있는 신앙, 죽어있는 믿음은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터전은 영적인 싸움인데 내 자신이 내 삶 가운데에 영적인 싸움이 없다면, 즉 내 자신이 삶의 터전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싸움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잘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의 법과 이 싸움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이런 거룩한 부담이 나에게 없다면 내 신앙은 어쩌면 잠들고 있구나, 내 믿음은 어쩌면 죽어있는 믿음이 아닌가를 고민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 영적인 것에 대한 싸움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싸우고 있지 않다, 고민하고 있지 않다, 몸부림치고 있지 않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 볼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13절에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땅에 있는 이 세상의 것들, 우상 숭배하는 것들, 아세라, 특별히 주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주상인 것은요, 돌상을 얘기해요. 돌기둥을 얘기해요. 생명이 없는 돌기둥을, 주상을 만들어 놓고 아세라상, 아세라신은 뭐예요? 다산의 신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들과 싸울 것을, 그것을 파헤칠 것을, 그것을 파괴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할 것을, 그 세상의 신들과 싸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하루하루는 거룩한 신부처럼 보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매일매일 같이 싸우는 거예요.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싸워서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고 자신의 순결함을 지키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게 싸워내는 삶이 정상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13절에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과 싸워라. 그들의 재단을 헐라. 아세라 신을 찌어내버리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목적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요, 잘 먹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가나안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쫓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가는 거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 땅에 우리가 가는 것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날마다 거룩함을 지켜나는 삶인 것을 기억하고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싸움터에 마땅히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14절에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15절에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16절에 그들의 신을 음란하게 섬길까 염려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16절에는 계속 이 우상들을 섬기게 되면 우상들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들어오는 음란에 대한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7절 다른 신상을 만들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다. 12절부터 17절까지 이 짧은 구절 안에 우상 숭배에 대한 이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17절까지 우상 숭배에 대한 죄들을 끊임없이 이 짧은 구절에 반복하고 있는 이유는,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절이 14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14절 읽어보십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내용은 14절 때문이에요. 다 같이 시작.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은 질투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질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12절부터 17절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투는요, 여러분 보십시다. 사람들이 땅을 사면 이웃사촌이
배가 아프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이야기가 질투의 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질투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쓰일 때에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질투라는 단어를 쓰실 때 구약 성경에 한 20번 정도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이 질투라는 단어를 쓰실 때에는 반드시 우상숭배의 이야기가 나올 때 질투라는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은 이 질투라는 단어를 쓰실 때에 우상숭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 질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투는요, 원문에 보면 카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카나는 소유 이런 뜻이 있어요. 또한 값주고 산 이런 뜻이 있습니다. 질투는 카나, 소유, 값지고 산, 또 구입한 것 이런 뜻이 있어요. 잘 생각하세요. 소유다. 질투는요. 그런 질투의 뜻이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세상적인 관점이 아니라 소유, 값주고 산, 또 구입한 것, 대가를 지불한 것 이것이 질투의 의미를 담고 있는 언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질투라는 용어는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사람에게 여러분 보세요. 질투라는 이 이름을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이 질투를 써서 우리 마음속에 각인시키기 위해서 질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질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박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질투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쓰고 계시다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우리는요, 우리와 비슷한 사람이 나보다 잘 될 때에, 나하고 수준이 비슷한 사람이 나보다 뛰어날 때에, 우리는 말로는 축하한다고 얘기하지만 때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어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들은 잘못된 죄를 통해서 드러나는 잘못된 질투의 모습인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우리하고 뛰어날 때에 그 사람들 보면서 축하하지만 마음으로는 무거운 것은 잘못된 동기에서 일어나는 질투인데 오늘 카라, 소유, 값진 것, 구입한 것, 아주 값지불을 한 것 이런 이 카라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이 질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반대의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 하면 남편이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데 아내가 다른 사람을 좋아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볼 수 없듯이. 이해되시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이 다른 것을 너무 좋아하면 그 남편을 두고 볼 수 없듯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데 우리는 우상숭배의 마음을 뺏겨 하나님의 마음이 그냥 둘 수 없듯이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너무나 사랑해 주시고 너무나 그들을 아끼시는 데에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 데에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을 뺏겨 그렇게 사랑한다면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어디까지요? 값진 예수님을 주고서라도 십자가에 우리를 내어주시기까지 죽고서라도 값진 대가를 사랑해 주고서라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질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이 다른 것을 사랑하면 가만둘 수 없듯이 마음이 어떻게 이 마음이 요동할 수 없듯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가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그 남편의 마음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언약을 맺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것을 사랑한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어떻게 할 수 없듯이 너희들을 값주고 샀는데 그렇게 할 수 없듯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각인시켜주기 위해서 이 질투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이게 심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단어를 그렇게 쓰고 있는 것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이 질투는 그런 세상적인 질투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한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질투라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투까지 우리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질투까지
우리가 그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이건데,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질투해서까지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너무나 행복하지만, 그러면 우리 이 땅에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을 오래 했어도, 우리가 아무리 소문난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직분이 있어도, 오늘 우리가 질투하시는 예수님 마음에 있지 않는다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직분이 있고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아무리 소문난 교회를 다닐자 할지라도 이 질투하시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요? 그 열매로 한다라고 하시는 그 열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열매는 없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에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삶의 현장 속에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과 늘 싸우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이 우상들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며 죄악 가운데 나의 모습을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약을 맺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서 세상의 우상들과 반드시 싸워서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아가서 세상의 것들과 질투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만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살아갈 때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새벽에도 주님 그런 은혜를, 질투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품고 승리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영적인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한번 들었다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한 자락이라도 하나님 붙들고 싸우고 이생의 자랑, 정욕, 이런 것들,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믿음으로 가감히 버리며 예수님만에 거하는 우리 모습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지체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